자, 이 시간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9절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터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적석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미천하고 부족하나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팔로 써주셔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Mother's Day, 어머니 주일 혹은 Parents Day, 한국식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이런 날은 우리 부모, 어머니의 모습이 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에는 훌륭한 어머니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을 팽개치는 악한 어머니가 있고요, 내 자식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부모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요? 사우나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른들이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물이 시원한 줄 알고 펑덩 뛰어 들어갔는데 물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조크가 있지요. 아이들이 컴플레인하는 말들 귀담아 들어보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는다는 말, 가히 충격적인 말이죠. 게다가 부모도 못 믿겠다? 아니면 내 부모도 날 믿어주지 않는다? 이런 말은 정말 더욱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도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좋은 모델이 되기도 했죠. 제 후배 하나가 최근에 미주에서 한국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4일 동안 또 이렇게 격리되어야 하는데요. 공항에서 제공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는데 금방 패키지를 주는데 14일 동안 먹을 양식을 잔뜩 한 보따리를 주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하도 놀라워서 공짜로 받으니까 좋지요.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줘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분명히 좋아진 것 사실이에요. 이런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살공화국이라는 그런 대명사가 붙은 것은 웬일입니까? OECD라는 그런 그 단체가 있죠. 전 세계에서 그래도 살만한 나라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는데 그 나라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말이에요.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변에 믿고 대화할 만한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자, 왜 피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친히 자처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인간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폴 트니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인생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사람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대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말하는 재주가 필요한가요? 그게 아니죠.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해도 닫힌 마음으로 얘기했다면 대화는 된 것이 아니죠. 어른들을 향해서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아랫사람들을 대해서는 자애와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열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세대 간의 격차도 줄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주장면 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등에 엎여 있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엎여 있는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어머니 등을 막 두들기면서 땡깡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처구 없는 일이지요. 업어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다고 화난 어머니가 괘씸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내팽개치는 그런 어머니 있나요? 없죠. 떼쓰는 그런 아이에게는 최소한 어머니가 나를 내팽개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짓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떼를 쓰고 있어도 최소한 어머니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떼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관계를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는 바른 대화도 올바른 인격적인 만남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끔 생각하는 예지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높은 데 어린아이를 놔두고 점프해라 이렇게 어른들이 플레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탁 받아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그 시간이 있죠. 부모는 어른은 그 아이가 나를 믿고 뛰어내렸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아이는 자기를 맡길 수 있고 그래갖고 하늘에 자기 몸을 내던지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니까 재미있는 플레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어른이 팔을 벌리고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아이가 딱 팔짱을 끼고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습니까? How can I trust you?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고 뛰어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못 믿겠다고 버팅기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물론 성숙의 정도에도 관계가 있죠.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가 지금 밀크를 가지러 갔습니다. 또 찬 밀크 주지 싫어서 그것을 데우기 위해서 지금 뜨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밀크 안 준다고 땡깡을 부리고 막 울지요. 왜 그럽니까? 몰라서, 어려서 그런 거지요. 조금 큰 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 배고파. 그래 지금 만들고 있어. 그러면 그 냄새 맡으면서 이 아이가 잠시 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대를 하면서 흥겹게 즐거워하는 모습. 조금 성숙했으니까 그런 거죠.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믿음은 그 대상을 이해함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비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을 기울이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서 팔짱 끼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직접 오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리광 부리고 때를 쓰는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지요.
99마리 양을 뒤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오늘도 애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제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수준이었을 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라고 불러야 그제서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무 말도 못하고 음성만 부려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응석 부리는 수준에도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때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좀 어색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사실 좋은 그 롤모델이 안 됐을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30년 전에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일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늘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또 어쩌다가 집에 오는 날은 술이 이만큼 취해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 와이프의 머리채를 끄잡고 막 두들겨 패는 그런 아주 고약한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 아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을 해야 되면 거기에 그 사인이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집에 없으니까 사인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대신 사인해 줄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결국 그 아이의 어머니는 화병이 걸렸는지 암에 걸려 40대 중반에 그만 하늘나라로 가고 마셨습니다. 참 그 어려운 얘기죠. 자, 이 아이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청년에게 너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안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어버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바른 부성애적인 모습을 올바로 자녀들에게 보일 때 자녀들의 믿음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경우는요,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막둥이고 저희 아버님이 올해 만으로 107세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저는 평생에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저희 아버님에게는 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 예, 약간의 거리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과 3마디 이상을 같이 대화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높이 드셔서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제가 말동무 해드리기 위해서 최근에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말이죠. 3마디 이상을 함께 나누어 본 그런 기억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거리감이 있죠. 저도 역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부모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자녀들과 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그 종교의 행식, 멋진 예배, 그래서 대단한 콰이어를 준비하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멋지게 드리는 예배, 잘 우리가 겉모습을 단장하고 하는 그런 예배보다도 사랑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모습을 주님은 더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녀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가 있을 때 아이들의 공통적인 컴플레인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 입장에 서지를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 입장에서만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 그러는데 진짜 효도가 뭡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 효도가 제대로 효도가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그분의 심정을 이해해달라, 그분을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지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가 사는 미국은 개들의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개들을 대우하는 것이 보통이 넘습니다. 개 병원은 물론이고 입원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개 식당이 있고요, 개 미장원이 있습니다. 개 목욕탕이 있고요, 개 호텔까지 있습니다. 정말 개판입니다. 유산까지 개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이야, 이거 해외 토픽값 아닌가?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지나친 것 같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혹 배반을 하는데 이 개는 배반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강아지들도, 개들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개만도 못한 인간, 소만도 못한 인간, 나귀만도 못한 인간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부성애는 보호의 사랑이고 양육의 사랑입니다. 물론 공의가 동반된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스포일시키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아직 아물기도 전에 또 패역한 짓을, 맞을 짓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때려야 하는데 이제는 때릴 곳이 없다는 거죠. 맞는 아이가 우는 게 아니라 때리는 이가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자녀를 매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애가 잠든 다음에 그 종아리를 어루만지면서 안타까워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있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공의 때문에 징계를 하지만 그 속에 애끓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호로자식이라는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매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가차없이 매를 들었는데 그동안 아무리 맞아도 울지 않던 아이가 오늘은 우는 거예요. 슬프게 울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야, 너는 엄마가 그동안 매를 칠 때 한 번도 안 울던 아이가 오늘은 왜 이렇게 서글프게 우느냐?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입을 뗍니다. 전에는 어머니가 매질을 해도 별로 그렇게 아프질 않아서 안 울었는데 오늘은 그 매가리가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기력이 세졌구나. 안타까워서 울게 됐다 하는 아이의 얘기죠. 내 다리 아픈 것이 문제라기보다 부모 헤아리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육신의 어버이, 나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신 어른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당연하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롤모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일단 괴롭죠. 저주받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을 듯이 아픈 거죠. 매를 맞는 나보다 하나님의 심정은 더 괴로우신 것,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비록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그 마음이 선하다는 거지요. 자식에게 주고 싶고 베풀고 싶은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오리지널 아버지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사회를 바라봅시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무책임하게 아이를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죽여버리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진 이때 크리스찬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을 더 드러내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19장 4절에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자신이 희생이 되어도 보호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 부모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미묘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비교될 때 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습니다. 동생을 칭찬하면 형이 어때요? 기분이 은근히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비교가 되니까. 자,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한쪽만 칭찬하면 다른 쪽이 은근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죠. 아이고 집사님은 복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와이프만 만났으니까 땡 잡았네 뭐 이렇게 칭찬하면 그때 좋아하다가 은근히 속이 상해요. 그럼 난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식 칭찬한다고 부모가 기분 나빠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이야, 집사님 자식 잘 키우셨어요. 아유, 훌륭한 자식을 뒀습니다. 그러면 어깨가 딱 뿌듯해지고 기분 좋아하지 그것으로 불편해하고 그런 나는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더라는 거예요. 즉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비교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윗 임금이었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왕위를 찬탄했습니다. 나라를 빼앗아 버렸어요. 천하의 못쓸 놈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왕국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윗의 반응이지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아버지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요. 우리 자녀들 앞에 그런 모습 보이기를 바라고요. 또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다운 효도가 무엇일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적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나.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왜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했습니까?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게 옳으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구차하게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 부모께 효도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뜻을 받아들여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아버지이신,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의 모습을 돌아봤는데요. 그 모습에 손상됨이 없이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를 효도하십시오.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한 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늘 기억하시고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 가정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좋지 않은 가정의 환경 때문에 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애지중지, 진자리 마른자리 고인 되시며 나에게 따뜻한 밥 먹이려고 애쓰셨던 그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알고 부모께 효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 그 성부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남은 여생 부모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